오늘 40절 그리고 50절을 봤는데 이 두 구절은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해 가셨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가운데 있는 41절서부터 51절은 12세 때 일어났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예수님에 관한 에피소드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52절을 보면 예수님의 성장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2절의 그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몸과 마음이 자라며 장성해 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부분 많은 영어 성경의 번역들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 혹은 페이버, 호의 속에 혹은 친절 속에서 자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하고 50절에 나오는 사랑스러워, 이렇게 번역한 이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했는데 이걸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은혜 혹은 호의 혹은 친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번역된 단어는 은혜죠. 그러니까 사랑스러워가는 것과 축복을 받으면서 자라는 것은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스러워가는 것은 자라가면서 하는 짓이 사랑스러운 느낌처럼 들리죠. 강조점이 아이가 사랑스럽게 자라가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축복을 받으면서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축복하는 것을 아기 예수가 받으면서 자라가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죠. 전혀 느낌이 달라요. 제가 보는 주석 가운데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가들은 되게 자기들이 사역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의 지혜와 키가 자랐고 그는 하나님과 사람의 은혜로 자랐다. 그러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죠. 저는 이 번역이 원문에 훨씬 더 충실한 번역이라고 보여집니다. 40절은 은혜로, 52절은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렇게 번역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라는 말에서 에게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그렇게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은혜 속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자라가면서 사랑스러워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분명히 있겠지만 강조점은 하나님과 사람, 여기는 부모 그리고 이웃을 다 포함한다고 보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은혜 속 혹은 호의 속에서 자라갔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하는 흐름,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 번역이 훨씬 더 맞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갔다는 거죠. 사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사람의 은혜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국 속담이라 그러기도 하고 시인의 어떤 이야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조금 우리가 새겨들일 필요가 있는, 말 그대로 듣지 말고 새겨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하기 위해서 쓴 말인데,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실 수 없기에 어머니들을 만드셨다.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죠. 근데 어머니들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실 수 없기에 어머니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람의 축복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라감이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사람의 은혜가 필요한 성장이었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기도 해야 되지만 사람, 곧 부모의 축복과 그리고 그 아이를 둘러싼 이웃들, 우리로 하면 교회의 축복을 받으면서 아이들은 자라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그 자녀들을 같이 보고 있는 교회 공동체 역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호의,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 은혜와 축복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 여기서 우리 자녀들은 저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일에 온 동네가 동원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축복해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보실 때마다 축복하고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그것이 이 같은 울타리에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51절을 간략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40절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40절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 지금 52절을 간략히 얘기를 했습니다. 40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50절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고, 이제 40절의 이야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과 52절은 거의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의 성장이 사람의 손길이 필요 없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52절을 이야기한 겁니다. 40절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고 강해졌고 지혜로 가득 채워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분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죠. 이 구절은 그래서 잘 뜯어보면 4개의 독립 문장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아기가 자랐다. 아기가 강해졌다. 그리고 아기의 지혜가 충만해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기 위에 있었다. 이게 4문장으로 이렇게 뜯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기 예수의 성장 과정을 하나씩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먼저 신체적인 영역에서 아기가 자랐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고 다리에 힘이 생겨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렇게 성장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초인처럼 자란 것이 아니라 보통의 아이들과 똑같이 점진적인 성장 과정을 거쳤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신체적 성장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자연 질서를 초월해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고 그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겁니다. 창조하신 분이 이 자연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연은 자연 질서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자연 질서가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자연 질서를 붙들고 계세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는 섭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속에서 일상적이기 때문에 무심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당연히 여기는 부분들, 즉 아이가 먹고 자라는 것이 자연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현상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상들,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안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자라나는 과정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성장하는 모든 과정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이가 몸을 뒤집다가 기어다니다가 걷고 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죠. 커서 개구장이처럼 말씀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자라남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모든 자연적인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는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의 은혜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맡기신 생명임을 알고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참된 신앙 안에서 참된 진리를 먼저 익히고 배워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행하신 일과 구원을 전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왕에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생각했으니까 어른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숙한 신자는 어려운 병에서 나은 것만큼이나 건강한 몸으로 병원 신세 지지 않고 사는 것에 큰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이유는 삶을 복되게 살도록 배려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건강한 몸으로 주를 섬기며 경배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그 몸을 주신 겁니다. 건강한 몸으로 자신의 유익만 누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인생만 사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건강을 주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고 더욱 섬기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을 주시는 겁니다. 맨날 등산 가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건강으로 인해서 감사한 적이 없다면 부족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기독교 신앙은 몸을 학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당연한 책임입니다. 이 몸을 하나님이 주신 몸이라고 생각하고 바르게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몸을 지나치게 위하는 것은 또한 그렇게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건강하게 관리하고 그 힘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자라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신자들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만 모든 일, 모든 삶,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건강하게 사는 그 모든 일상의 삶을 귀히 여기고 그렇게 살게 하신 그런 삶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자녀들을 보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누가가 아기 예수의 성장을 기록한 두 번째 항목은 강하여지고입니다. 자랐다는 말과 강하여졌다는 말은 비슷한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자랐다는 말로 끝내지 않고 강하여졌다는 다른 표현을 쓰는 이유는 아이가 성장하는 다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강하다는 것은 그래서 다만 육체만 강할 때 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이란 육체적으로 강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신적이고 지적인 영역에서 강할 때 비로소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삼국지에서 가장 강한 무장은 여포입니다. 여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무장이죠. 관우하고 장비가 둘이 붙어서도 여포를 이기지 못했으니까 탁월한 장군이죠. 근데 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조가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죠. 주군을 마음대로 바꾼 사람이었어요. 그럼 강한 사람이 아니죠. 아기 예수는 신체적으로 성장한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지적인 부분이 성장했기 때문에 강하여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자라가야만 됩니다. 그 과정은 매우 신비하고 또 보는 이들을 놀랍게 하고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의 수고를 갚아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갓난아이가 눈망울이 여물어져서 아빠의 움직임을 따라서 눈이 움직이게 되죠. 엄마의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얼굴을 돌리기도 하고 눈이 마주치면 웃습니다. 그래서 못 버리고 끝까지 이제 사랑하는 거죠. 거기에 미쳐가지고. 그게 보상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죠? 옹알이 할 때 그 아이 귀에 말을 하죠. 엄마, 아빠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시각과 청각의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말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그것은 신체적인 성장과 아울러서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이를 기르는 부모에게 가장 감격스러운 때는 엄마 아빠를 이제 부르는 순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말을 시작으로 해서 말들, 단어와 문장들을 이제 배워가게 되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상한 말, 고급스러운 말을 하면 천재인가? 그래서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배우면서 그것이 머릿속에 기억되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기록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단순해 보이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자라고 강해집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좀 이른 시기에 1 더하기 1은 1을 배우게 되고 2 곱하기 2는 4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얘는 역시 나를 닮아서 라고 외치는 순간 그 신자는 정신 빠진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말이 나를 닮아서 닮긴 뭘 닮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는 부모가 가르쳐주거나 혹은 나를 닮아서가 아니라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 안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구나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릅니다. 이것을 평생 모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정신지체의 아동들은 몸이 자라서 키는 크지만 그 정신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강하지 못한 것이고 부모의 돌봄 속에서만 그들은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이 평범함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얼마나 자주 감사해야 되는 일인지 꼭 아셔야 됩니다. 좀 자라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부모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아이가 그만큼 자라서 독립적인 개체로 성숙해 가고 있다는 기쁨이죠.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중2병에 걸려서 애들이 이건 저는 꼭 그런 나쁜 말만 생각날 거예요. 중2병에 걸려서 난리를 칠 때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자라가고 있다. 내 말을 안 들어 이거 그러면서도 얘들이 정상적으로 크고 있구나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상의 평범함에 놀라고 감사하지 않는 부모로 인해서 아이들은 불행한 삶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부모의 과잉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불행해집니까?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는 저마다 1등을 고집해서 아이들이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자랑의 대상이 되어버린 기이한 일을 겪습니다. 신자들은 신자답게 자녀들을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물도 아니고 내 꿈을 이루어질 대체물도 아닙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하필이면 나에게 온 자녀들을 말씀의 가치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부모들이 기독교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들이 바른 이해와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아이들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런 시대에 살았던 개혁주의 성도들, 우리 그 성도들은 밥상머리에서 간략하게 우리가 보는 하이델 요리문답이든지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그것을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었다는 거죠. 목사들 말고 성도들. 목사들은 더 이상한 거 가르쳤어요. 헬라어도 가르치고 히브리어도 가르치고 라틴어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성경 교육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시간과 정성이 전혀 부족하다. 절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시간적으로 물리적 시간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부족하고 부모들도 역시 집에서 거의 안 할 거니까 물리적으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거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물리적 힘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주중에 성경학교를 해요. 학원 보내지 말고 학원을 보내긴 하되 주중에 매일 보내지 말고 주중에 한두 번은 빼서 학교
교회에서 오후회 왔거든요. 오후회하는 그 성경학교죠. 성경학교 와서 성경을 배우도록 하는 교회들도 있었죠. 그런 교회들 좀 큰 교회들이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적으로 훨씬 더 불리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지난주에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사사기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문제로 등장하죠.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고통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벌을 받게 되죠. 근데 그 문제는 이미 그들의 부모에게서 잉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신앙을 목숨 걸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대충, 대강, 적당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자녀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대충 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닥 중요하다고 보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부모가 목숨을 다해 섬겨도 자녀들은 보장을 못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만큼 하나님이 사랑한 인물이 있을까요? 다윗만큼 칭찬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그 아들들은 개판이었죠. 사무엘 보십시오. 선지자 가운데 사무엘만큼 탁월한 인물이 있습니까? 역시 그 아들도 개판이었습니다. 시대가 그래서 세상이 악해서 자녀들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기울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우리 세대들은 무너집니다. 세상의 일과 세상의 스펙과 세상의 손익을 따지기 전에 손해를 감수하고더라도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지 못하면 죽는 줄 아는 신앙을 보이지 못할 때 아이들은 당연히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를 대충 알면 당연히 신앙적 삶은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겠죠.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보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안 믿어도 좋은 직장 얻어서 먹고 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문제란 말이죠. 정말 그 생각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있는지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시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이 묶이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싱입니다. 지옥 갑니다. 망합니다. 그러니 책임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셔야 됩니다. 저는 모세를 보면서 어떻게 그 좋은 애굽의 왕자 자리를 박차고 노예인 자기 백성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 눈물이 듭니다. 나이 들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일 된 이후에 100일 지나고 바로 100일 지난 다음에 극적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됐죠. 다만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모세를 봤을 때 히브리 사람인 줄 알면서도 입양을 먼저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소개로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돈 받고 자기 아들을 떳떳하게 키우게 된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데리고 있었던 기간을 출애굽기 2장 10절을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이 데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라매라는 말은 신체적인 성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젖을 떼고 어느 정도 독립적 활동이 가능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지금보다 젖을 떼는 것이 훨씬 늦었습니다. 통상적으로 3세, 우리 나이로 하면 4세, 6세까지죠. 옛날 우리 나이로 하면 4세, 6세. 제가 어떤 사람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젖을 9살 때까지, 늦둥이였는데 9살 때까지 먹었다는데 젖이 안 나왔겠죠. 그냥 젖을, 어머니 젖을 만졌겠죠.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가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그 아이를 성수에 맡깁니다. 성수에 맡겼다는 것은 사무엘 스스로 대소변도 다 가린 나이가 되었고 자기가 잔자리는 자기가 정리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적어도 3세 이상 5세는 넉넉하게 됐어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40세에 자기 백성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력이거든요. 그 권력을 버리고 노예인 자기 백성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할 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품고 3년에서 5년 동안 가르친 그 결과물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모세는 유모인 어머니로부터 히브리 사람인 것을 배웠을 것이고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적 상황을 보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세상은 지금 바로와 같이 우리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앗아가려고 하죠. 여러분, 학생인권이라는 말로 성정체성이나 이상한 가치관, 우리가 보기에 비상식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내몰고 있고 죽이려고 달라들고 있습니다. 진보 이념의 뿌리를 찾아보면 그 이념의 그 끝은 어디 가서 만나게 되냐면 막스주의에 걸려 있습니다. 막스주의의 그 뿌리가 내려 있다는 거죠. 오늘날 진보주의자들의 사상 속에는 신막스주의가 정치, 문화, 교육을 장악하고 거기에 우리를 갈아 넣으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가서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고전 막스주의나 신막스, 네오막스주의나 그들의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은 기독교입니다. 과거의 막스주의나 네오막스주의나 동일하게 기독교의 적대적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그들의 사상을 반대하고 거치는 걸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내에 이 막스주의를 부정한 목사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입니다. 어릴 때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좋은 시절에 좋은 많은 경험을 해주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중생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인생의 최고의 경험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중생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다양한 경험,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행을 통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보여주는 것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절대적으로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예수를 모르면 그 경험들은 전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뭔들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했을 겁니다. 뭔들 못했겠어요.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권력은 바로의 벽은가는 권력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어떠한 학자들은 그가 바로가 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막강한 공주였습니다. 그저 그런 공주가 아니라. 그러나 그를 사로잡은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모세의 인생은 비로소 진정한 삶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 12세까지 기록을 통해서 먼저 신체적인 성장을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영감된 성경이 신체적인 기록을 맨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기간 부모가 보살펴야 할 것이 신체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키우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미래를 이미 정해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를 양육하면 하나님이 아이의 미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마도 모세의 부모는 이 믿음으로 모세를 아름답게 봤을 겁니다. 정신적이고 지적인 성장 요인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들이 몸도 마음도 잘 자라도록 은혜의 손길에 의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신적으로 강하게 자라도록 은혜를 주십사 하고 기도하십시오.
지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자라도록 가르치시고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한계를 알 수 있는 자리까지 그 지식이 자라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누가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성장은 지혜가 충만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가 충족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충족해진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정신적인 성장에 대응하는 영적 성장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이렇게 날카롭게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데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죠. 어떤 경우에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으로 정신적으로 혼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혜가 충만해졌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는 것이라면 영적 성장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장은 이 지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성숙에 부응하는 지혜가 이후 주님의 생애에서 점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을 두고 지혜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뜻을 알고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임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지요.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면 아멘도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아빠와 대화할 수 있으면 하나님과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으니까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있으면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으니까 기도도 가르치고 찬양도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기도와 찬송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같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 아이의 영적 성장에 있다면 복을 받을 겁니다. 부모의 마음에 아이가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 어떤 소원보다 더 간절한 소원일 때 하나님은 그 부모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녀들이 다 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나는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 큰 자녀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지혜 가운데 살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해야 됩니다. 가끔 하지 마십시오. 매일 탄식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한탄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도 아버지고 저도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아들을 잘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들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통촉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기도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리도록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나이 드신 분들은 손자와 손녀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역사입니다. 그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다 자라갑니다. 누구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의 결과입니다. 왜요?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영적인 반응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능력이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것은 다 자란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저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자라서
각기 지 앞가림 할 수 있으나 아직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시면 눈물로 탄식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맡기신 영혼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품에 있습니까? 그러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세대와 앞세 세대들은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를 갔을 때 저는 한참 부흥 때죠.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 청년 때 갔을 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주로 이런 부류였어요. 청년들은 주로 어떤 부류였느냐면 우리들이 모이면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기도했던 것은 한 가지였어요. 거의 대부분 청년들은 지들이 첫 세대예요. 저희가 청년 때는 우리가 첫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첫 예수를 믿는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 자기만 예수 믿는 거예요. 형제 자매는 아니고 자기만 예수 믿는 거고 부모도 안 믿으니까 우리가 늘 모여서 기도하면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부모의 영혼 구원과 우리 형제 자매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바락바락 애를 쓰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른들이셨거든요. 어른들은 자기들이 이제 1세대를 지나서 2세대를 낳고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도 있고 자기들이 교회를 다니다 아기를 낳고 나중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양육을 못한 그런 부모들이 또 많았어요. 그들은 또 모여서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는 것은 자기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기는 이미 교회 나왔는데 남편도 안 나오고 자기 아들도 안 나오니까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그렇게 기도함으로 보여주셨어요. 요즘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시대인데 훨씬 더 많이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던 시대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살던 시대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고 사는 시대는 훨씬 더 상황이 악합니다. 힘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 때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은 때가 없지만 정도 차이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면 그런 시대를 살아갈 거라고 하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지를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상적인 성장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그 아이의 몸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죄 중에 태어나는 우리와 자녀들은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그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신체적, 정신적 지혜수로 놓고 있지만 이 순서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질서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기도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놓고 얼마나 애타하며 기도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철이 들면 들수록 교회에서 멀어지려고 할 때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다가 정력을 쏟았는지 아이가 나이 들면 명확하게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자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죠. 나이가 들면 뭐 자랑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이제 분들이 많이 이제 계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 속에서 우리 아이가 예수에 미쳤어요. 예수에게 미쳐가지고 맨날 교회 가서 살아요. 얘가 뭐가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그런 걱정을 들어봤지만 얘가 예수에 미쳤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얘 매일 교회 가서 살아요. 주님과 함께 살아요. 매일 교회 가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매일 미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를 사모하고 뭐 그렇게 아이들이 예수에게 미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었다고 자랑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지 그 아이가 보여줄 겁니다. 진실로 부모가 아이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의 미래는 복될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할 겁니다. 아이의 오늘이 복될 뿐만 아니라 내일과 영원한 날이 복될 겁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부모의 눈물이 내일의 자녀를 복되게 할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탄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가끔 하지 마십시오. 매일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들어줄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할 리가 없습니다. 외면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품에 있는 자녀들을 놓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품을 떠난 자녀들, 다 자란 자녀들,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녀들, 그러나 아직 예수에게 미치지 않아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을 여러분 놓고 열심히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면 그의 인생은 다 나승입니다. 허무한 겁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인데 뭐가 복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빠진 인생에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세상을 다 가진들 예수가 없으면 망한 인생 아닙니까? 지옥 가는 인생에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미 품을 떠난 자녀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의 인생은 복될 것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인생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 품에 있거나 품을 떠났거나 그 모든 자녀들이, 나에게 주어진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